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제가. 한 2, 3년 할 운동을 어제 하루에 다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덜 아팠거든요.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아파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저희들 정말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다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의 이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에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일제 암울한 시절에 나라를 잃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한 시인이 꿈을 찾고 다시 한번 희망을 찾고자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절규와 같은 시이죠. 이 시를 통해서 윤동주 시인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물론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경주안의 삶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망과 갈증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인생길이라는 표현이죠. 삶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노정에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윤동주 시인의 이 고백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어디로 갈지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발견했지만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한 채 고집을 피우며 앉아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더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끝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뛰어가는 경주하는 인생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어느쯤 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인생길에서 승리한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승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요, 그냥 서술형으로 읽지 말고 시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조금 깊게 이렇게 좀 천천히 생각하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자, 내가 지을 시다 생각하시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확실히 틀려지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느낌이 틀리죠, 그렇죠? 이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향해 가면서도 양들은 때로는 탈진할 수도 있고 또 양들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외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서 좌절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의 모면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거나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길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죠. 이 의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의 길을 생각할 때 반대의 길을 불의한 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의 길이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불의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목자가 되어보고 그 상황이 되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생활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이 양들은 우리에 가두어서 기르는 양이 아니라 풀을 쫓아서 옮겨다니면서 기르는 그런 형태의 양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지 않는 특성상 이 길 위에 수많은 발자국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길들에 있는 이 발자국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 양들의 발자국과 목자들의 발자국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지혜 있고 경험 많은 목자가 아니면 그 수많은 발자국 속에서 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길들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걸어갈 수 있는 정확하게 발견해야 될 바른 길,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접한 생활을 했던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린 시절에 목자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기억하냐 그 목자들이 그를 도끼로 하여 산으로 인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넘어가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곁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곁길이라는 단어가 아까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이 의의 길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의미이죠.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서 거기서 비패하고 쓰러져 있는 이 그 당시의 사회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평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는 수많은 짐승의 발자국들, 양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들이 다 좋은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길을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길에서 뱅뱅뱅뱅 끊임없이 돌다가 탈진하고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많은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양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양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처럼 습관에 길들여진 짐승이 없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곁길이라는 이 단어가 쇼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쇼바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습관이 강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이요, 목자가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계속 풀 먹고 자고 싸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풀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오물로 오염될 때까지 양들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서 한 발자국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결국 그 지역은 황폐해지고 오물로 뒤집혀지겠죠. 그러면 그 양은 그 속에서 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온순한 짐승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제 길로 간 고집이 강하고 습관적인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삶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 강하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요즘식으로 바꿔보면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제 길로 갔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고집이 센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곳에 앉아서 주구장창 앉아있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양이 죽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양을 죽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습성을,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결코 양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그들을 계속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들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결국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은 생명의 위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양의 습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발자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발자국 중에서는요, 내가 과거에 이미 걸어갔던 발자국도 있습니다. 그 길을 빙빙빙빙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실패의 길도 있고, 다른 인생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갔던 수많은 발자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발자국들이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수한 실패와 좌절의 길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처럼 우리는 고집을 피우고 자기 습관을 쫓아서 목자의 인도함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요, 제 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아빠, 요즘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2년 전의 고백이거든요. 2년 전에 4학년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이 삶의 의미까지 논할 정도로 이 수준이 됐나? 그런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왜 그런지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했더니 기대는 실망으로 곧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삶의 의미가 없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갈 목표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빠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 뜻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막힌다는 거예요. 딸내미의 이 말 속에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적인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 자신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지. 그러나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그 길 중에는 어떤 길은 사막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옳은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길들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마다 계속 낙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게 됐죠. 그래, 내가 오디션에 붙지 못하는 것은 연줄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이 음악의 세계에 연줄만 있으면 오디션에 착착 붙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승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오디션에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너에게 너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이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디션에 떨어지는 이유가 연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녀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보다 배나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후에 그는 머지않아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메트로폴리탄의 유명한 오페라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리즈 스티븐슨이라는 여성인데, 남들은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바로 자신의 결정을 깨닫고 새로워진 여성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바로 그 스승이 자기에게 준 그 말씀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지금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미 많은 시간 방황하다가 빙빙 돌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시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해지십시오.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은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로는 물으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길을 물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실패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단지 내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죠.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묻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낯선 곳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낯선 곳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물어서 그 길을 찾아갔죠. 그런데요, 길을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못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집센 사람. 90%가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길을 못 찾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아내가 좀 물어봐. 그래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국 빙빙빙빙 돌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창문을 내리고 옆에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손쉽게 길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찾아가 옵니다. 길을 아시는 그분, 아니 오히려 그분 자체가 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길 끝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오래된 옛길만을 찾고 그 오염된 길에서 주저앉아서 다 먹은 풀을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사회 현장 가운데서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행복할 때는 성도들이 축복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은혜 받을 때 사역자의 마음도 기쁘죠. 마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보는 목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때로는 양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지금은 편안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그 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오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에게도 힘든 것입니다. 듣는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역자도 때로는 괴로운 것이죠.
그래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을 향해 양들을 인도해 나가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죠. 앞으로 오늘의 영역교회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맘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어려운 소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사역자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똑같이 겸손히 서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듯이 우리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멈춰서서 주의 뜻을 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하잖아요. 근데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산을 넘지 못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내려놓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내려놓음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들이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죠. 요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특별히 사역자의 목양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서울에서는 이미 신방이라는 것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사적인 공간, 자기 집에 사역자가 찾아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담도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역자가 다 전문가가 아닌데 내 세세한 것까지 나누고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물론 사역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렇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목양을 받아야 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인생에 혹시 갈림길 가운데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 시간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 보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보장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을 읽어보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승리라는 단어조차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승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름은 단순한 그 부르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수치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수치 문화가 무엇이냐면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바로 우리 문화죠. 일부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제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졌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왜 벌떡 일어나요? 아파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죠.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상처를 보고 확인하죠. 이게 바로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수치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름을 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야, 너 이것이 사실인 것에 너 이름 걸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인 것이죠. 내 전부를 걸어서 그렇게 확인시켜줄 때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되도록 자신이 이름을 모두 걸고 확인시켜주겠다는 것이죠. 양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죠. 그러나 이 18장 15절의 키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양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그것은 내 삶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위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그것만 우리는 돌아보고 걱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그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 존스라는 그 선교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기진맥진했을 때 그에게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막 수화를 통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제 그 원주민이 알아듣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원주민을 쫓아서 이제 밀림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얼마나 빠른지 막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의 죽을 똥 살 똥으로 그 원주민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갔는데도 자기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다시 막 물어물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밀림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방향만 알고 이 원주민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찾을 수도 없죠. 오직 길은 주님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 대신 주님을 겸손히 쫓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면 마침내 목적지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방황하지 마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 이 찬양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면 결국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